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7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와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명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창원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자께서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그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보고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제목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은혜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첫날부터 선교 사역지에 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 키워드들을 제가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다른 장소로 옮겨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그 이후부터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 또 나중에는 유럽까지 가게 되는 그런 긴 선교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 바울의 아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그 복음의 사역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교제는 그냥 그저 우리가 즐거움을 위한 그런 교제라기보다는 아주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기쁨, 또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절대 서로를 놓지 않고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일을 시작하신 분이 또 바울은 하나님이시다. 사역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이 보냄받은 이 선교사로서 이 바울의 그 끈끈한 그 끈이란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또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그런 은혜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마음에 있고 저는 여러분들 속에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소중한 동역자들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사역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다 전부 합쳐져서 결국 저희들도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고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선교 본부에서 직책이 있어서 와서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황은선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실 때에 본부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자 문제로 인해서 남아프리카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본부에서 저희들을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양마린 지역부 쪽으로 저희들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배치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만두처럼 생긴 저 지도가 저희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별표가 되어 있는 저기가 저희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조호르바루라는 말레이시아 땅입니다. 자, 이 조호르바루에서 싱가포르까지는 차로 그냥 한 5분이면 건너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셨는가? 있는 가운데에서 결국 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특별히 싱가포르 이 지역은 전 세계 물류, 교통, 네트워크, 통신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각 지역의 각 국가에 필요한 사역과 일들을 요청이 들어오면은 해주고 또 감당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사역이 뭐냐?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런 카테고리들입니다. 연구개발부터 시작해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또 필요하면은 직접 가서 교회든지 혹은 신학교든지 혹은 단체든지 심지어 교단 또 외국 국제단체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도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 요즘은 거기다 특별히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어떤 선교의 새로운 동향들을 연구하고 또 발표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다가 필요하면 가서 훈련도 해줍니다. 훈련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대부분의 훈련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유니폼과 같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은 이게 전 세계에 똑같이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그대로 반복해서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개인이 다 우주의 중심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는 곳 사람들의 삶도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다르고 또 해야 될 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직접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온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한 2년 정도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네트워크처럼 건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마다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네트워크로 서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싱가포르 바이블 카리지 같은 곳에 가서 특별히 강의를 하거나 또 혹은 심지어 호주 같은 데서 또 아프리카 또 우리 KPM이 자랑하는 우리 김자선 선교사님 계신 뚜게가라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는 정명섭 선교사님 이런 모잠비크 이런 곳에서도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곳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맞춤형으로 그 지역에 꼭 맞는 것들을 만들어서 가서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아까 우리 사회 하시는 장로님께서 소개하신 바로 미시오텍. 이 미시오텍이라는 말은 미션이란 미시오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을 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들의 어떤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첨단 선교 기술 통합 연구소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뭘 하냐? 바로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개발부터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고 또 가서 직접 훈련을 하고 또 네트워킹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새로운 선교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가상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런 페이지들입니다. 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 바이블 칼리지는 싱가포르의 제일 큰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상당히 그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도 많고 한데, 특별히 싱가포르 바이블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대원 학생들이 제일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보통 그때 저를 부릅니다. 캡스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라 하냐면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지식에 기반을 둬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가지고 특별히 이 어린 세대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기에는 전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그런 국가들입니다. 또 중동 같은 이런 지역에 원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배치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매 4년마다 올림픽처럼 Go Forth라는 그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 국제 컨퍼런스인데 Go Forth라는 말은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앞으로 가라인데, 근데 2023년에 이 Go Forth는 팬데믹 때문에 5년 만에 했었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은 새로운 규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까.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메타버스 영역인데, 이것은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피트 필립스라는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디지털 신학자라고 합니다. 이분과 또 제가 같이 둘이서 이제 주 강사가 되어서 이 포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은 디지털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서 쓰여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인디스터스라는 그룹인데, 인디스터스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인디즘, 그러니까 원주민들,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그룹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합니다.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바로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각 필요에 맞춰서 요청하는 데 따라서 개발한 그런 신학교 교재와 또 훈련 교재, 여기에는 대상이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있고 또 어떤 교단도 있고 또 심지어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지금 제일 왼쪽에 가운데 보시는 제가 특강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제 오늘 완성이 되었던 그런 자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창원세강교회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CRC 교단에서 하는 그 TLT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TLT가 베이직 과정 그리고 고급 과정, 그래서 이것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에서 이제 이 시대에 사역을 할 기독교 사역자라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하는 새로운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 포맷은 그것을 리포르마라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교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연결시키셔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알버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뵈서 아실 겁니다. 제일 저 가운데 있는 이분이 진리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탁월한 분인데 지금까지 사실 CRC에서 개발을 할 때에 제일 처음 개발을 이분이 거의 맡아서 합니다.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 맡아가지고 지금 TLT 최고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지난 2월부터 해가지고 올 12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4개의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하는데 아마 올 초쯤 되면 필드 테스트가 다 끝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이제 배포가 되어서 훈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과정을 하고 어드밴스드 과정을 한 사람들이 이제 최고급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또 글로벌 러닝 파트너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어떤 교재를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여기도 같이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제가 원래 아프리카에 있다가 아시아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세계 선교의 미래를 보니까 우리 한국이나 북반구 교회들은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또 선교 자원자들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선교 자원자들을 어디에서 앞으로 해내야 될 것이냐. 사실 그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절반 이상이 20세 미만의 그 청소년 이하의 그 인구들입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16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조금 있다가 사회 시니어에 들어가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아프리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그 사이에 중간을 만약에 한국이 혹은 북반구 교회들이 이 선교적인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아시아 쪽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지금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는 기독교 인구가 3천만 명이고 그리고 그중에 개신교는 2천만 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80%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13%가 기독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13% 정도 되니까 이게 2천만 명, 3천만 명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우리 80년대, 90년대 그때 교회 모습과 비슷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차고 넘치고 또 목회자들이 아주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탄절, 정말 이제 성탄 기분을 느끼려면 한국보다는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야 됩니다. 물론 필리핀은 뭐 한 6개월 정도를 성탄 준비하고 성탄 축하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데서 이 선교 자원들, 특별히 인적 자원들을 일으켜가지고 아프리카로 앞으로 20, 30년 정도 보내면은 아프리카 그 사이에 성장해서 이제 한 20, 30년 후에 혹은 30, 40년 후에는 아프리카가 전 세계로 선교 인적 자원을 공급할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또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급격하게 개발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적으로 활용하느냐, 목회라든지 또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또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사역을 위한 그런 교육들 또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사역을, 이거는 이제 8월 중순부터의 사역입니다. 한 것이 뭐냐면은 인도 깔림퐁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깔림퐁은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이 가운데 있는 히말라야 중턱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전략적인 곳인데 이곳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하료칼카라고 사역이 있고 그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가 그 아시아 신학 연맹이라고 각 신학교마다 그 인가를 학력 수준을 이렇게 인가해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신학교가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신학교에서 쓸 교재를 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 가지고 제출해야 인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그 뭐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장인 머투셀라라는 분은 4대 목사님 집의 아들인데다가 우리 그 고신교단하고도 아주 그 연관이 있는 화란의 깜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있고 또 교육학을 한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있고 한데 교재는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 교수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교재를 만들고 또 특별히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맞춤형 신학 교재를 만드는 기술들을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가운데 보시는 책을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이 이분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거기에 있는 그 교육하고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루라는 그 박사님이 쓴 논문을 가지고 제가 완전히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냥 학문뿐만 아니라 영성과 사역적인 그 역량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지금 한국 선교사 지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인데 여기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선교 지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각 국가마다 기독교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거기다가 이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역들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이제 다양한 그 항목들을 가지고 넣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어도 꼭 필요한 10가지 사역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국내에 있을 때 같이 개발을 했거든요. 하다가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에 선교 지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런 선교 지수 관련된 데이터들을 끌어모아서 쭉 나열을 해주고 그걸 분석해주는 그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태국 방콕에 가서 거기에 태국 신학연구소와 협력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태국 신학연구소 그 연구원들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또 남아프리카에 사실 우리 그 황 목사님께서 가식으로 되어 있던 그 현지 지도자 양성 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또 수련회 이런 또 특강 같은 거를 진행하고 훈련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잠비크에서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잠비크의 그 정명섭 선교사님, 정말 그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아마 한 몇 분 중에 들어가는 그 귀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앙골라에서 내란 이후에 특별히 그 아이들을 컨테이너 같은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수용도 하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러다 교회가 생기자 이 앙골라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 자라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자훈련 받은 이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또 나중에 같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 앙골라는 이제 아프리카 서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같은 포르투갈어로 쓰고 있는 모잠비크로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 모교회가 정명섭 선교사도 다시 모잠비크로 파송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또 확산이 되고 개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늘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개혁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개혁주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그래서 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기초하에서 리빙과 리딩을 어떻게 할까? 리빙은 삶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모범을 보이고 리딩, 지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지도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 액션 플랜, 여러분 TLT에서 했던 그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까지 만들면서 거기다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의 전역에 각 사역에 필요한 컨텐츠들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자를 대상으로 AI 워크숍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AI를 가지고 기독교 컨텐츠 연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팀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역은 또 학교도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 교육도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그때 했던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낸 겁니다.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교재를 영어로 쓰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도 결국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 포르투갈 번역이 어떻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완벽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쪽에 Free Evangelical Church라고 자유 복음 교회라는 그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은 미얀마 전역에 120개 정도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개 정도 교회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상황으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미얀마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교단입니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얀마 양곤에 가면은 우리 고신, 그 다음에 합동, 합신 이런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장로교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 연관되어 있는 교회들, 그래서 교단에 하나 되어 있는데 이 교단 전체가 40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20개면 크죠. 근데 이걸 CRC에서 저희들에게 가서 이분들을 훈련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기본 과정들을 훈련을 다 했습니다. 또 바로 오기 전에 지금 한국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것은 필리핀에서 뚜게가라오에서 거기에 있는 글로벌 리폼드 유니버시티 그 신학교에서 이번에 그 종교개혁사를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우리 그 김자선 선교사님, 강정희 선교사님 이 지역도 정말 참 놀라운 그 사역의 어떤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39번째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또 처소들은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까지 하면 한 8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이 교회들이 중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중직자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교재가 너무 이렇게 쉽게 또 필리핀 상황과 특별히 또 그 뚜게가라오 그리고 라굼 이런 지역들 상황들을 너무 잘 접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또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들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이 교재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쁜 그림들과 또 아주 간략하게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아이들까지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훈련을 받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직접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 안에도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들은 실제로 현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우리 교단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이 신앙과 아주 그 연관이 있는 이런 그 교단이라든지 또는 단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장로교 총회도 참석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장로교의 그 상임 총무 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간 목사님과 아주 가까워지면서 그 교단 안에 필요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지도자도 훈련, 거기다가 이제 또 교회에 그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될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이런 교회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순회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그러면 이제 가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중국계 계통의 교회이면은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지만 여기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 거기에 보면 영어와 함께 중국어를 같이 넣어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AI 기술로 사실 이제 바로 여기 우리 제가 한국 들어오기 직전에 유니티 장로교회라는 데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거기 예배 준비하시는 분이 선교사님 이번 주일에 와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 전할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다가 중국어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데 대강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뭘 했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영어도 하고 중국어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중국어로 간 것을 보시고 수정할 거 있으면 그걸 수정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더니 이분이 고칠 게 전혀 없대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아주 기초밖에 모르거든요. 이게 다 요즘 나온 새로운 그 기술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우리 창원세관교회에서도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참석하시기도 했는데 그 경남 목회 연구소에서 이런 그 AI를 통해서 그 목회에 도움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워크숍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국내 이주민 지역부 여기도 이제 창원 지역, 특별히 경남 쪽에는 경기도 다음으로 이주민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도 이제 앞으로 이주민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언어 문제, 문화 문제 또 어떤 사역자들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주민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실 이 인공지능 이 기술은 이주민 사역도 아주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거기에 이제 귀한 인재들을 발견을 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 싱가포르 청년들과 아프리카 청년들을 연결해서 화상으로 그뿐만 아니라 한국 청년들과 싱가포르 청년들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그 미얀마에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 딸 중에 한 명을 이제 바브라라는 자매인데 한국에 결국 이 고신 대학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미얀마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고 하니까 대학들을 많이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바브라도 대학 1학년 다니다가 학교가 폐쇄되면서 정말 할 게 없고 그리고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상황도 너무 안 좋은 데다가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이상을 그냥 지내고 있는데 혼자서 이 자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고신대학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기회가 열리는 그런 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그 지역에 재배치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싱가포르 바이블 칼리지를 방문하게 하시고 거기에 그 교수님이 저기 갑자기 무슨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알려지게 되고 또 사람들 연결되게 되고 거기다 이제 또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쌓았던 컨텐츠 저도 이제 신학교육의 전문으로 했었고 어떤 연구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걸 해주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제가 찾아다니면서 혹은 저에게 일거리를 주십시오, 저에게 사역거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될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 또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필요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또 우리 창원세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하신 그 헌금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것들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 편지 사역 소식 보낼 때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에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또 사역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복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은혜가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많은 일정들이 막 겹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특별히 이제 좀 낙후한 지역에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보통 3번씩 4번씩 비행기를 갈아타고 갑니다. 근데 저가 항공을 타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한 항공사가 그냥 그 비행기를 캔슬 시킨다든지 갑자기 비행기가 늦어져 버린다든지 하면은 막혀있던 다른 연결된 다른 저가 항공권들은 찾지 못하고 돈을 그대로 날리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이라든지 또 모든 사역 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붙들어달라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필요를 보고 하는데 사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사람들 보면은 뭔가를 주고 싶은데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선교사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필요한 돈을 쓰기도 하고 또 물질을 갖다 주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있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누면서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곳곳에 정말 적나라한 그런 필요들이 보일 때에 저희들이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적인 그런 자원뿐만 아니라 또 같이 곳곳에 동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는데 이런 인적 물적 자원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우리 KPM의 그 선교 대회를 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지 지도자 파트를 제가 맡아서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고신 총회 선교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지금 10년 만에 고신 세계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키워 놓으셨던 그 제자들 이제 엄연한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 되어서 한국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또 같이 그 워크숍을 진행하고 같이 포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브라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동안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은혜, 또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으며 성령께서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온 그 결과로 또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 주신 이 여러 성도님들과 이 교회의 덕분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어린 아기부터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으셔서 올 한 해는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